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25년 한 해에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로 슬플 때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위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봐주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이미 승리자로 세워주셨는데도 저희는 여전히 작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걱정에 매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잘못을 탓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찬양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보니까 하반기 개근상 시상하더라고요. 주예원, 주서진, 주효원, 그리고 최설아, 최수아 5명이 하반기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받더라고요. 아주 장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출석상도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나는 한 번도 하반기에 또 1년 동안 안 빠졌다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달성하신 거예요. 에베레스트산, 정붕상 정복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1년 동안 52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독감 걸려가지고 다리 부러지거나 어디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고 그런 적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좀 낙심되고 육체가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힘 입어서 주일 예배 참석
100% 했다. 하나님 앞에 개근상.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했는데 영두삼위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까지 이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송년주일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날마다 주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별 볼 일 없는 목회자고 또 교회의 대표 책임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게 맡겨준 양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양하고 힘썼는데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하고 바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초신자인데도 열심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연로하시고 연약하신데도 어찌됐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생각하고 오늘 송년주일에 온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예쁘고 귀하고 훌륭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미러클 메이커들이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로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할 텐데 괜히 아재 개그라 목사님 이제 꼰대 다 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연관 없는데 괜히 유머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인이 출근할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나 일강. 수박이 한 통에 10,000원이면 두 통엔 뭐죠? 맞습니다. 두 통에 20,000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버린.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 주제입니다. 닭에게 사이즈가 작은 옷을 입히면 뭐라고요? 맞아요. 꽃기요라고 한답니다.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꽃 끼는 옷보다 조금은 헐렁한 옷을 그래야 바람도 통하고 별로 좋지 않은 몸매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래로 인간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또 추위와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도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무슨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손질하기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밑둥까지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얻어먹는다. 열매가 열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지 제가 먹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 상관도 없는데 어찌됐건 그 성경 최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나가실 때면 무화과 나무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그것이 인류 최초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잎을 엮어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들이 인류 최초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기나 할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 논문이라도 쓸 텐데 신앙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류 최초의 옷은 그냥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으로 만든 옷은 시간이 지나가도 마르지 않고 한결같이
입고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단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오르라, 케토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채색 옷도 케토네트요, 제사장의 에봇 옷도 케토네트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통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야 만들 수 있는 그 가죽옷이야말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가죽옷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옷,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입혀주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라바시.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라바시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것, 덧입혀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라바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덧입혀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바시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힘과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뻐기고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긍휼과 은혜의 옷을 라바시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처음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했으나 나중에 자기 힘이 다 빠진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모든 원수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내가 입고 다니는 옷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정작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또한 나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드러내는 은혜의 옷을 입고 다니는가 말입니다. 또한 나는 내 자신의 추위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고 살지만 정작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AD 56년경 바울의 나이 56세 무렵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신학적이고도 체계적인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재림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재림의 때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송년 주일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근신하고 나와야 되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면, 게을러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특별한 그런 시간으로서 천사도 모르고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 영적인 신랑으로 오실 주님의 신부답게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자니라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사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니, 바울이 왜 빛의 갑옷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는데,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싸우던 검투사의 경기를 본떠 만든 경기입니다. 그 경기장에 나선 검투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거나 아니면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기에 나서기 위해 그들은 온몸을 무장한 갑옷을 입고 싸웠는데, 바울은 그것을 영적 갑옷으로 빗대어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갑옷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싸움, 러시아,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란케 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지 호심하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그와 같이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마지막에 시기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 취하며 살지 말고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시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어떤 모임이든 그것을 허물고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원흉이 있는데, 바로 그 원흉이 무엇이냐? 시기입니다. 이 시기란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마음의 흥분 상태에서 하는 질투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흥분해가지고 괜히 질투해서 시기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민간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일도 시기에서, 열등감에서,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할 때 비시디아 안드옥에 해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큰 소리를 친 것도 시기에서,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과 비교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제치고 자기가 올라서기 위하여 온 힘을 쏟는 열정을 말하지만 실은 열등감에서 생기는 일이다. 자기하고 그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실력에서, 모든 면에서, 인품이나 인격, 성품 면에서 안 되니까 열등감에서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보면 너는 나보다 못났구나, 안 되는구나,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내려보면 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놓는 것도 결국 그것도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예수님이 혼자 독차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를 써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다툼과 파벌이 극심했는데, 그 또한 성도들 간의 시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런 우리들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 이건 여러분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파벌의 해결책은 소극적으로는 시기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랑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시기하니까, 다툼과 파벌이 극심하니까 소극적으로는 시기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정답을 말해줬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헬라의 원형의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결국은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누군가 조롱하고 무시해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묵묵히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큰소리치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큰소리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참습니다. 그 사람이 성질이 없어서 목소리가 적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까지 오래 참고 여러분 묵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변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시기에 질투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며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 앞에 깨어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과 교회, 사회 곳곳에서 빛의 갑옷,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살되 시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주님 재림의 날에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빛의 갑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옷 입다, 이 말은 오늘 원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엔듀오라, 옷을 입다라는 것입니다. 뭐뭇 안에를 뜻하는 엔과 들어가다를 뜻하는 듀오에 합성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단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바시와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다. 엔듀오, 안으로 들어간다. 라바시,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듯이 인간은 자기 죄와 연약함을 알고 더더욱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옷 입고 덧입혀져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옷 입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품 떠나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 흥청망청 탕진하고 굶주림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아들 말입니다. 그런 그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아버지 품 그리워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이제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싶어서 동네 어귀에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돌아오는 아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품을 떠나버린 탕자를 자식의 명단에서 쥐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올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교회 떠나가 버린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아직도 이름 그대로 저장해 놓고 매주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좀 답답하고 귀찮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 차단을 했는지 어쩐지 뭐 그것은 그분 할 일이고, 저는 뭐 계속 언제라도 돌아온 탕자같이 뭐 1년 지나서 오면 좋고 5년, 10년 지나서라도 오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더욱이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도록 하라. 살찐 송아지도 잡아다가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제일로 두려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였겠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에도 22절에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말이 엔디오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가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는 것,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아버지가 아름다운 새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할 때 엔디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엔디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허물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나를 돌아봐도 너무나 형편없고 추악한 정욕의 옷을 껴입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형편없이 죄인인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가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느냐,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넘어져 버리면 영원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은혜의 옷을, 여러분, 라바시 입혀주신다, 덧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라바시해 주셨기 때문에,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담대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의 채색 옷도 역시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덧입혀 준 것 아닙니까? 아버지 품 안으로 그가 들어간 것이죠. 엘리야의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 겉옷을 라바시 덧입혀 주시고, 그는 엔디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을 때에 왕의 겉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다. 그것도 역시 왕이 그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라바시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에봇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라바시 덧입혀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거추장스러울 뿐, 사람이 입혀주는 옷은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다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듯이 금방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3장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 옆에 사탄도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죄악과 정욕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고 책망할 때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보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더러운 옷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바로 이러한 라바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어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악의 옷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녀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새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밥 먹고 나면 분명히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졌다고 그 아이를 밖으로 내쫓거나 밥을 굶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기가 밖에 나가 놀고 오면 옷이 더러워져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아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밥을 먹다가 옷이 더러워져도, 밖에 나갔다가 아이의 옷이 더러워져도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니 우리가 입는 옷이 세상의 죄악으로 더러우면 더럽다고 지적을 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더러운 옷을 탓하지 않고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 또한 여러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옳은 행실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엔 크리스토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덧입고 라바시하며 엔디오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옷이 헐렁하든 꽉 조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잎의 옷이 자기의 의의 옷이자 자랑거리의 옷이자 실은 허물의 옷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옷으로는 마르고 닳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신 것이 아니었더냐? 로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앞에 깨어있도록 빛의 갑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바울이 권면하던 것이 아니더냐?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자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지 않더냐? 집 나간 탕자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긴 채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주었듯이 말이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은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셨듯이 말이다. 아이가 밥을 먹거나 밖에 나가 놀다가 옷이 더러워져도 부모 품에 들어오는 그 아이에게 늘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지 않더냐?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자녀답게 2025년 한 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엔디오의 삶을 살았는지 말이다. 한 해 동안 설령 그런 옷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금 새해에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옷을 입고 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라고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찬양하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새 옷을 주셨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 품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신령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해 혹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새 옷 입고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